또 구하시는 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요구하시는 게 뭐죠?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사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죠. 전도의 목적도 예배죠. 죽어서도 계속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예배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행위입니다. 많은 행위가 있지만 가장 의미 있는,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행위가 예배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회개입니다. 회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언약을 놓치고 범죄할 때가 많잖아요. 그럼 우리는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는 응답받을 수도 없고 새로운 시작도 할 수 없죠. 우리가 범죄한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옥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진짜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 근데 이 회개도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너무 회개가 많으면 안 되는데, 이 열매가 어쨌든 이 회개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열매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마치 6절 7절에 보면 예배와 제사와 회개가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거든요. 6절에 보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겠느냐?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겠냐?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이전에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이건 이방인들이 하던 건데요. 자신의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자기 그 마다들을 불 가운데로 걸어가게 했어요. 그거 하나님 싫어했잖아요.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주겠다니까. 그러면 신이 감동할까 봐.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일인데, 그 정도로 꼭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마다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이제 중심이겠죠. 그리고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막 몸을 해했거든요. 막 칼로 몸을 베고 피를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내가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을 해야겠단 말이에요. 내 몸의 열매란 말을. 근데 그거보다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8절이죠. 여러분, 예배가 중요하고 회개가 중요합니다. 이 회개 없이는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요,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죄에 빠지니까요. 우리는 언약을 놓치잖아요. 심지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꼭 윤리적 도덕적인 그런 죄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멀어지는 게 죄예요. 성령의 인도 안 받고 하는 게 전부 죄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될 게 뭐예요? 회개. 이거 없이 살 수 없다니까.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 그리고 예배, 이거는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고 이거는 영원히 우리가 해야 될 바로 예배거든요.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덜 중요하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게 우리에게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이게 덜 중요하단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이 미가 선지자는 오늘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요. 1장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 또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미가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활동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시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데 멸망 직전에 활동하던 유다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이 미가서를 왜 기록했냐? 누구를 대상으로 기록했냐? 이거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염두에 두고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당시 언약을 놓쳤어요. 우상 숭배에 빠졌단 말이에요. 물론 히스기야가 종교를 개혁했습니다마는 그것 가지고 부족했죠. 우상 숭배에 빠지고 언약을 놓치다 보니까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도덕적 타락입니다. 그래서 막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음란하고 폐역하고 부패한 시대였거든요. 그거를 지금 질책하는 그런 메시지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미가서는 BC 740년에서 BC 687년 사이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배와 회개가 중요한데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구하시는 게 뭐냐? 세 가지죠, 여러분. 첫째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러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로 오직 뭐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요 또 오직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요구하시는 거고 또 우리에게 오늘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제 2016년도 두 번째 주인데 이번 한 해 우리에게 또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어질 때 요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고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예배 성공할 수 없어요. 그 회개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아요. 그러면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는 거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에게 지금 간절하게 우리에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고 회개하는 일이 중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을 구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라.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한다고 하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의로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정의를 행한다. 그때 당시 물론 정의가 없던 그런 시대거든요. 관리들이 부패하고, 그리고요 음란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그런 시대거든요.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죄를 행동하고 막 그런 시대가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덕적 윤리적으로 아주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잘못된 걸 바로잡자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제대로 알고 믿으면 의로운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의가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의는 하나님 원하는 정의가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서 3장 23절 24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늘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이게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재판관이 재판을 뇌물받고 잘못 판결을 내린다. 그걸 바로 잡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의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정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정의롭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오직 예수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단순히 뇌물을 받지 마라 그 말이 아니에요. 혹시 뇌물 받는 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우리 회사를 다스리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을 통치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우리 학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아침에 가가지고 기도부터 하고 시작을 하세요. 공부를. 하나님 우리 학교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통치하여 주옵소서. 거기 정의가 있고 거기가 바로 천국이 그게 사는 길이지. 뇌물 받지 않고 말이지 판결을 바로 한다고 해서 사회가 바로 되는 것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정의를 행하는 건데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신단 말이에요.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의는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게 뭡니까? 두 번째로 인자를 사랑하는 거다. 8절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라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란 말인데 그 말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란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하려면 먼저 알고 누려야 돼.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독생자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다 내놔. 펜을 내놔. 그럼 다 내놔야지. 칼 들고 우리 협박하면 다 내놔야 되는데 잠자는 우리 자녀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고 하면 손가락 잘라줄 부모가 있습니까? 내놓으라면 살아야 되니까 다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잠자고 있는 우리 자녀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고 하면 그걸 잘라줄 부모가 있냐고. 나를 죽여라 이 자식아. 그렇게 나오지. 아닙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자녀 손가락 잘라줍니까? 아침부터 이런 얘기 좀 죄송한데. 그 이상한 부모지. 아니 자녀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도 잘려줄 수 없는데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통째로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죄와 허물과 죽었던 나를 살리신 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구원받을 만한 조건, 자격, 능력 우리에게 전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살리셨다니. 뭐 구원받을 만한 구석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 아시죠? 아십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을 빨리 찾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6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245페이지 신약성경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10절 같이 읽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니 7절을 보세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게 쉽지 않다.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많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죄인을 위해서 죽냐 이 말이에요. 의인을 위해서 죽기도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가 의인입니까? 멸망받아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죽어 마땅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이번 한 해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조금 누구 잘못하면 막 우리가 비난하고 말이지. 용서하지 못하고 말이지. 수백억을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만 원 빚진 자를 그냥 들들 볶고 말이지. 죽이려고 한다면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잘못한 사람이 있다. 끝까지 기도하세요. 하나님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최고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이 뭡니까? 예? 전도와 선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만 가장 큰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처럼 큰 사랑이 없어요. 오늘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날입니다. 모든 우리 성도들 여러분들이 다 참여하죠. 어떤 분 작정해놓고 중간에 또 중단하네. 그럼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사역을 하십니까, 여러분? 선교 현장에 돈 꿀 데도 없어요. 한국은 꿀 데나 있지. 우리가 실탄을 보내지 않으면 전쟁터에서 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액수에 상관없이 정말 기도하시는 가운데 오늘 다음 주 작정을 하셔요. 그 여전도회나 초등부나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도 어제 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 우리 신학생을 우리 대학 청년부에서 돕겠다. 초등부에서 북한 선교 위해서 헌금해갖고 하잖아요. 또 여전도에서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선교헌금 작정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선교헌금 작정 안 하지. 천만의 말씀. 다 하셔요, 다 하셔. 부서는 부서. 선교헌금 작정 안 하려면 부서에서 하지 마요. 우리는 우리 부서에서 하니까 작정 안 해도 되지. 천만의 말씀. 그러려면 하지 마세요. 전도와 선교는 같은 말인데 가장 큰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자, 세 번째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과 행하는 거라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가 많이 가졌음에도 덜 가진 것처럼 많이 배웠음에도 덜 배운 것처럼 그게 세상이 말하는 겸손 아닙니까? 그런 겸손이 아니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겸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나는 십자가에 죽었고 내 안에 사는 분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가리키는 겁니다. 많이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배운 것처럼 내가 뭡니까? 칭찬을 받아도 뭐 그런 겸손이 아니라니까.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을 가리킵니다. 미가서 4장 2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가서 그 앞에
4장 빨리 펴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예수님 고린도서 1장 19, 20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아멘이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그의 도를 전하시고 말씀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자.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미가서 7장 7절 8절을 읽습니다. 미가서 7장 옆에 7절 8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 그게 겸손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한 줄 알고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 그건 교만이죠, 교만. 가장 무서운 죄가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저한 칠압이라는 사람이 다른 죄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라면, 도망가는 죄라면 교만은 하나님께 대드는 죄래요. 여호와를, 미가서 7장 7절 8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시고,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는 넘어져도 일으켜 세울 것이요 어두운 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아멘. 여호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이게 겸손이지 굽신거리는 겸손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걸 우리에게 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 26절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라 그랬잖아요. 자기 십자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십자가는 잘 알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음을 잘 아는데 나도 같이 죽었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나도 죽었음을 알으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었음을 알으라는 건 나도 내 십자가가 있음을 알으란 말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도 십자가에 죽었음을 알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죽었음을 알고 오직 예수 되는 거. 이렇게 될 때 결론입니다. 예배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성공해. 예배 성공하면 이게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여기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삶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시잖아요. 강단을 통해서. 어떤 젊은 여자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만나질 못했는데 만나서 한번 커피숍에서 대화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가 이 정말 중부권 살리고 이 대전을 살려야 되는데
오늘 이제 2부 예배 때 우리 조문자 집사님 인사하거든요. 서울로 이사 갑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하라와 에스더도 갑니다. 근데 그 남편 되는 여집사님은 안 가요. 아마 여집사님이 조문자 집사님 다시 모시고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 지휘자가 없구나. 우리 교회가 대전과 중부권을 살려야 되는데 이 전문성이 있는 이 지휘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휘자가 없구나. 이제 이따가 임명하겠지만 권진호 장로님이 지휘를 하십니다. 예전에 지휘도 했었고 뭐 음악에 탁월하다는데 모두가 인정하는 바인데 그분이 이제 지휘를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장로님이. 그러나 이번에 또 우리 유미 청년 반주하던 유미 청년이 캐나다에 어느 연수로 가거든 1년 동안. 그러니까 이 젊은 여자 집사님이 예배가 중요한데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기 기도한대. 하나님 음악을 전공하고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지휘할 수 있는 이런 복음 가진 이런 일꾼들을 보내주세요.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 말 듣고 내가 막 기쁘고요. 야,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구나.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아니 다 하나님 주권이죠. 갈 분은 가야 되고 렘넌트들은 세계로 나가야 되고 서울로도 가야 되고 하는데 그게 나쁘단 말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면 어떻게 옳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겠냐. 아무나 반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했다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진짜 이 중부권 살려야 되는데 지휘자, 반주자, 음악을 전공한 그런 분들을 보내주세요. 벌써부터 기도했는데 지금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예요. 야, 나보다도 더 교회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 그렇잖아요? 다 여기 여러분 다 헌신하는 분들인 줄로 믿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구하는 것 세 가지 우리가 되어질 때 예배는 성공할 수밖에 없고 예배는 모든 것입니다. 예배 성공할 때 모든 것에 성공하게 돼요. 강단 말씀에 모든 답이 다 있는데 어제 우리 과학 인턴십 했잖아요. 어떤 집사님 나와서 그러잖아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자기가 한다고 그런 말 한다고. 자기는 우리 한국 과학자 22명이 있는데 과학자 중에 한 명 들어간대 자기가. 자기 자랑하려고 그런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과학자가 대단한 과학자들 많거든요. 20명 가운데 자기가 한 명이래. 우리 교회 집사님이 놀래지도 않네. 대통령상 받았잖아요 지난번에. 6년 공부해야 될 그래야만 카이스트 박사학위 받는데 2년 만에. 그 비결이 뭐냐? 강단 말씀 예배 성공이라고 얘기하죠. 어제 얘기하죠. 렘넌트들한테.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안 돼 지금 예배 성공 못해. 그리고 이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세요.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응답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는다면 응답 못 받아요. 하나님 자녀일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출발이 불가능해요. 진정한 회개,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 되어질 때 진정한 회개가 있다는 그 말이에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2010년도 두 번째 주 주일 강단을 통해서 또 이번 1년 동안 우리가 받을 또 응답, 성취될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회개하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 세 가지 이번 한 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